여러분 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이지 씨. 네. 어느 건축 현장인데 교회를 네. 짓는 건축 현장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세 분에게 이렇게 물어봤대요. 당신은 무엇 때문에 일을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첫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막 입이 나와가지고 보면 모르셔. 먹고 살 때는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겠어. 먹고 살기 위해서. 두 번째 사람은 뭐 내 원래 직업이고 내가 좋아하니까 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세 번째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너무 보람되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야, 짧은 이야기였지만 울림이 있고 가르침이 있네요. 사실 모두에게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지는데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도 있고 좋아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사명을 갖고 하는 사람을 당할 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어떤 꿈과 소원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1년이 결정되고 우리의 또 인생을 결정짓는 그런 잣대가 되지 않나 어떤 마음 기준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요. 하나님의 꿈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아내시는 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순수 복음 문화 선교사이신 황욱 화백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 만화로 복음을 전하는 순수 복음 문화 선교사 황욱 화백. 세상 만화 작가로 성공했지만 결혼 3개월 만에 신부전증에 걸린 아내는 13년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나고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준 지금의 아내. 무려 15년 동안 사복음서를 복음지식 그림 성경으로 완성시키기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복음 전파를 위해 평생 헌신하고 있는 그의 회복 스토리가 지금 펼쳐집니다. 7권으로 만드신 겁니다. 15년이나. 15년이요? 예. 구약 같은 경우는 100권 이상, 지금 한 구약 100권이요? 예. 그래서 통정했고 하나님께 인도해라. 어머, 특명을 받으셨군요. 인도해라. 그리고 기도만 아주 안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께 기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자꾸 깨닫는 것만큼 기쁨이 자꾸 솟구쳐 나오고. 황욱 화백님 선교사님. 황욱 선교사님. 선교사님. 내가 소개할 때 순수 복음 문화 선교사 이렇게 소개했잖아요. 호칭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만화를 세상 만화를 그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화 작가로 이렇게 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작품을 하면 성경을 보면서 조금씩 심령이 변화되면서 여러 가지 거치면서 또 많은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그러면서 조금씩 바뀌었죠. 그래서 나중에 처음에 그림 성경 작가라고 했다가 나중에 비로소 목사님들이 그림 성경 작가가 뭐냐 이게 복음 문화 선교지. 그래서 이제 앞에 순수자를 그래서 순수자를 붙였죠. 그렇기 때문에 가스펠 컬처 이렇게 비슷한데 거기서 순수자를 왜냐면 순수자를 왜 붙였냐면은 이게 보니까 그냥 이 만화 성경이라고 해서 성경을 그냥 마구 다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대할 때는 이렇게 마음 자체가 거룩해야 된다.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2장 4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렇게 그래야지 제대로 된 작품을 할 수 있다. 그것을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금에 이르서는 그런 그 순수복음 문화 선교사로서의 그러한 직분을 갖게 됐습니다. 아주 귀한 이름이네요. 그러니까 원래 만화 작가로 시작을 하셔서 그 문화적인 거, 거기에 복음이 들어간 거, 그리고 순수한 마음, 그 순전한 마음을 한해서 순수복음 문화 선교사 이제 와닿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작품이 지금 저희 앞에 있는 7권의 책인 거죠. 이게 보면 복음 종합 지식 그림 성경이라고 쓰여 있어요. 어떤 건지 좀 더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목사님은 왜 지식 성경이냐, 이제 주제가 주요 성경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 첫째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겠다.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면 안 되고 그 2000년 전에 그렇게 기록된 이 말씀들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상당히 쉽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도 오늘날에도 보면은 어떤 말을 할 때 좀 수준 있는 분들은 뭐 관포지교라든가 당랑거치라든가 이렇게 그러면 그건 알지만은 그 뜻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해서 제대로 좀 알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지식 이라는 걸 쓰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림이 네. 너무 멋있으세요. 이게 지금 그림도 그렇고 굉장히 방대한데 그렇죠. 이게 성경을 볼 때는 어디 뭐 어느 부분에 속한 사복음서입니까? 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인데요. 이 사복음서나 사자라는 성경에서는 저희들 보통 이제 1, 2, 3, 4에서 아무것도 아니지만 성경은 그 숫자에 상당히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원래 전경할 때도 4개의 기둥이라는 거 제해서 사자, 사 그러면 동서남북을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기 또 7권이잖아요. 네. 7권인데 7권이라는 거 하는 거는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거든요. 예. 그래서 7권.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수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성경에서는 굉장히거든요. 네. 3이라는 숫자는 생명이나 부활이라는 숫자죠. 그래서 3하고 4하고 이것을 곱하게 되면은 12가 되잖아요. 네. 12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너희들은 가라. 그리고 전하라. 그리고 제자 삼으라. 그리고 가르쳐라. 네. 이 4대 강령이. 네. 예,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할 때는 10권 정도로 기획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을 알고 나서는 그리고 10권 정도 해서 거기다 가상인물을 내세워서 이렇게 접근하려고 했었는데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다 해가지고 비로소 이제 7권. 예. 그래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 공생의 시작이 첫 편 1편이고요. 성전 정화, 또 산상설교,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 최후의 만찬, 순환과 부활 승천까지 그렇게 해서 1편부터 7편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지네요. 이거 그러니까 성경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만화를 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겠네요. 청소년들도 너무 좋고요. 야, 이거 보면 한번 좀 보여주시죠. 좀 화면 좀. 너무 그림도 그렇고 작업을. 네, 아주 뭐 굉장한 작업인데 이거를 기간 얼마나 걸려서 사복음서를 7권으로 이렇게 만드신 겁니까? 15년이라는 15년이요? 예.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중학교 한 3학년 될 때까지 세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걸렸냐면은 제가 세상 만화를 그리고 저는 크리에이터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창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창작하는 사람은 이렇게 믿음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당히 이렇게 고심을 많이 했거든요.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할 때 계속 읽어봤어요. 처음에. 근데 처음에 성경 읽는데 못 보겠어요. 이거 뭐 딱딱하고 재미도 하나도 없고 성경 세상 만화는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재미고. 보통 이제 7권이 출간되면서도 사람들이 재미가 있다 없다 그런 말도 많이 해서 도대체 재미라는 게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많이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죠. 예,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다가 또 버리고 그냥 한 3번 정도를 그래서 그냥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고 또 예수님이 우리 일반 보통 보면은 이제 현자들도 걸을 때 바꿔지는 의자도 웃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통 예수님 어떻게 앉아 계셨을까? 랍비의 자세. 걸었을 때 어떻게 걸으셨을까? 그리고 또 거기에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막 예수님 웃는 거예요. 성경에는 웃는 게 하나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많이 이제 웃는 것들하고 그러는데 절대 그건 아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나리오 집필하는 데 한 3년 정도 이상이 걸렸죠. 그다음에 그것을 또 드로잉 해야 되잖아요. 드로잉하고 이것을 또 펜으로 이렇게 위에다 입혀야 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하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처음 할 때는 흑백으로서 많이 했는데 지금은 또 칼라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칼라를 그러니까 컴퓨터 작업을 했는데 그런데 해놓고 나니까 어둡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것을 7건을 전부 다 다시 했어요, 칼라를. 칼라 작업이 4년 걸리고. 그래서 15년이 걸린 겁니다. 흑백을 했다가 어두워지니까 다시 해라. 시간이 담긴. 칼라를 처음에 넣었는데 약간 어둡게 돼서. 어두우니까. 아니 스토리 속에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이지만 또 그림으로 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나타나지는 걸 그림으로 정말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하셨구나. 그 핍박을 받으시기 전에 모함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당당함을 지금 제가 페이지를 폈는데 그림에서부터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냥 세월이 아니셨겠구나 싶어요. 근데 말이 15년이죠. 1, 2년도 아니고 화백님도 화백님이지만 가족분들의 인내하는 시간이 함께였기 때문에 이게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어떠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의 그 윤건사 아내를 만날 때 그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참 이제 세상만 그려서 정말 대박을 터뜨려가지고 그 만화 중에 그때 당시에 모래내에서 집 한 채 살 정도 돈을 벌었거든요. 그때 당시 모래내 집 한 채 뭐 30만 원, 40만 원밖에 안 됐거든요. 공무원 봉급이 뭐 5천 원, 10,000원, 15,000원 할 때니까. 상당히 오래전이죠. 그때 당시 서울 인구도 그리 많지도 않았고. 그런데 이제 그때 이렇게 했는데 제가 상당히 책도 잘 읽고 돈도 젊은 애 돈도 벌다 보니까 기고만장하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처럼 상당히 교만하게 행동했어요. 그리고 이제 웬만한 사람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정말 돈 좀 벌다 보니까. 그리고 그 웬만한 돈 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랬어요. 근데 생에서는 사실 만화라면 부스게 얘기했지만은 이 책이 잘 나가면 많은 돈을 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결혼 74년도 5월 3일 날 결혼하게 됐는데 그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제주도에 비행기 타고 제주도 신혼여행 갔다 왔거든요. 3개월 만에 병이 들었어요. 누가? 누가? 먼저 사람. 제가 상처를 했어요. 14년도 결혼했었는데. 그런데 그 아내가 콩팥이 신우신염에 걸렸어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전혀 몰랐죠. 얼굴이 자꾸 붓는 거예요. 손을 못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신부전으로 콩팥을 못 쓰는 게 손을 전혀 못 보는 거죠. 그때만 해도 의료보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엄청 고통받았죠.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뭐 달참은 봉급 나는 그런 봉급쟁이도 아니고 그래서 인천에 고통받고 그러다 보니까 13년 동안 병 간호하고 하다 보니까 투병 그 옆에서 경화되니까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방황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아내가 돌아가셔서 다 재혼하신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아내를 만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신 거? 언제 교회를 나가시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죽을 생각밖에 안 했어요. 아내분 떠나보내시고 나서. 근데 왜 그러냐면은 그래 이 관sek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토록 고통을 받았던가, 이제 고생했던가. 근데 나중에 저희 성경을 알게 되니까, 육신이 고생했다는, 육을 위해서 고생했다면 고생이라고 그러고, 성경 구약에 보면은. 근데 고난이라고 해서 예수님 믿으면서 하는 것은 고난이라고, 주의를 향한 건 고난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고생을 많이 했고, 고통을 많이 했는데, 직장, 친구 하나가, 현대교회 다니는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저를 무척 좋아했어요. 첫 만나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 직장 상사를 데리고. 그 직장 상사를 본 거예요. 그다음부터 보고 쭉 봐보니까 이 사람이 아내를 위해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병하다 그렇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상당히 진지한 사람이다. 해가지고 자기 친척을 소개를 해줬어요. 직장 상사가. 직장 상사분이. 근데 지금의 아내는 그때 30대 후반 정도 됐죠. 근데 이제 결혼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면은 이상하게 딱 참 좋다고 해도 나중에 딱 하면 싫더래요. 이제 같이 앉았는데 딱 이러면 이 사람이 실수에 넘어지면 깎을대고 웃기도 하고 보기 싫어지고 그랬대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선도 좀 보였는데 그래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눈이 높으냐 집에서 그런데 결혼해야지.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저 소개 받았어요. 이제 서울 여의도 승봉계 그 건너편에 커피숍에서 교회 건너편 커피숍에서. 근데 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는 한번 그냥 보러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냥 보러 가지고
그랬더니 저도 이제 잘 보이려고 옷을 좀 색을 또 맞춰서 색을 딱 갔는데, 갔는데 그냥 그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가고 나서 연락이 없어요. 연락 없는가 보다. 그럼 그렇지 뭐 난 상처한 사람이고.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또 가서 기도를 많이 했던 모양이에요. 만나시고 믿음이 좋았던 자매님이죠. 기도만 하면은 네가 황옥이를 이렇게 하나님께 인도해라. 특명을 받으셨군요. 인도해라. 그리고 기도만 하면 그래서 괴로웠대요. 사실은 자기가 나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한테 소개를 했는데 친구가 또 결혼 못한 친구가 30세 후반된 40살 가게 된 친구가 있었는데 그러는데 자기가 보고 기도만 하면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왔는데 이제 만났는데 이제 딱 그런 게 세상 거 버리고 이렇게 당신 재능을 할 수 있다니까 이제 나보고 이제 황옥 씨는 제 생각에 그렇죠. 그때 그러더니 하니까 그러면은 세상 거 버리고 할 수 있냐 그래서 참 그까지 못해 할 수 있지. 해가지고 그러니까 화백님도 마음에는 드셨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 거 버리고 그러면 할래 했을 때 하겠노라라고 대답하시고 이미 자매님 응답을 받은 거야. 받았죠. 그래 받고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있다가 서울서 이렇게 그래서 재고 그냥 물 떠놓고 하나님 계속 만나서 혼인신고하고 그냥 살았죠. 그러면 따다 뭐 이런 거 없이. 없이. 그럼 아내는 교회는 아내 때문에 가시게 된 거네. 그렇게 하고 나서 서울에서 같이 지내는데 서울이 싫다고 대전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저는 서울에서 그래 가기 싫으면 가라. 그러고 결혼을 하셨는데 서울에 그냥 저는 남았고 그냥 싫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근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는 전화하면서 또 이렇게 다시 그렇게 지냈죠. 결혼만 해놓고 그럼 그러다가 언제부터 그럼 교회를 다니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신 건가요? 그러다 이렇게 이제 근데 서울을 지내니까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들은 지금 다니는 친구들이니까 퇴근했다 야 황우가 술 한잔 하자. 그래 먹자. 번놈들은 다 술 먹고 다녀 피곤해 친구들.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일단 싫어지더라고요. 저 친구 맨날 술만 먹자고 아무 도움도 안 돼. 뭐 이런 마음이 들고 만나기가 싫어요. 괜히 보기 싫어지고 대전만 내려가면 내가 살 것 같다. 그리고 몸도 점점 나빠지고 이렇게 차가운 물을 못 먹었어요. 그리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너무 힘든 거예요. 죽어도 대전 가서 죽자 그래. 그래서 대전에 서울을 떠났어요. 대전에. 그래가지고 90년 2월 20일 오후 2시 31분에 대전에 도착했죠. 그걸 다 기억하고 계세요? 네, 그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이제 아내와 합친 거네, 그러면? 제 인생을 뒤바꿔 놓은 거니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그때 내려가셔서? 그날 무슨 일이 있던 게 아니라 그날 제가 내려간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내려가기 전에 그때 그 1월 달인가 2월 달에 내려갔는데 1월 달에 첫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하는데 이제 나가지고 그런데 저는 서울에 있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근데 첫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울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대전 을지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20일 했을 때 인큐베이터에서 일단 나왔는데 좀 그냥 가망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약을 몇 번 해주고 이거 안 들으면 할 수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1월 1일이기 때문에 1월 1일 오후 8시 31분에 태어났거든요. 아이가. 근데 이 의사가 산부인과 의사가 술 막 먹고 완전 먹고 와서 그냥 잘못 봐가지고 아이가 퇴변을 먹은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게 돼가지고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내의 기도를 들으신 거죠. 그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아이는 다시 건강해진 거고요. 그렇죠. 지금은 건강해서 지금 아이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하니까 내려와서 그러니까 다 내려오니까 이제 머릿속이 좀 어지러운 거예요. 세상 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뒤쪽에 산이 있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소리 막 소리 지르고 이거 뭐 또 결혼해 보니까 그렇잖아 또 뭐 그러고 그래요. 네. 또 새로운 사람 만나 그때는 만나고 전데 또 만나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이 이런 건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이 교회 가자 그러는 거예요. 네. 교회는 뭐 나오나 교회 가서 맨날 기도하면 뭐가 돼? 맨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는 당신은 봤잖아. 그리고 아기 하나님 붙이는 거. 그래 그런 경우도 있는 거지. 뭘 그래 살다 보면 우연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처음에. 그 하나님 뭐 제가 난 하나님 보지도 못하는데 무슨 뭐 보이지 하나님 가지고 보이는 사람인데 잘해. 그렇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그러면 이제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교회 가자 하면은 이렇게. 술을 하나 딱 먹고 가서 술 먹으면 졸리고 그래서 코를 골고 가서 그럼 옆에 사람이 없어요. 술 냄새 풍기니까. 쉽지 않으셨네요. 교회 가시는 것까지도. 예. 그리고 어느 날은 또 이제 이렇게 기도 잡고 해서 기도 좀 그만해. 그냥 기도만 하고 말해. 그게 뭐야? 기도 뭐가 나와? 돈 있어야 살기. 돈 없으면 죽어. 그리고 왜냐하면 먼저 사람도 돈이 더 있었으면 살 수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상처한 사람이 어려움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는데도 선 기도하고 막 하고 또 자다가 딱 보면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있어요. 뭐라고 막 그러면 불러서 기도하고 또 어떤 때는 막 이제 너무 시끄러워 죽겠네 아직 그만 좀. 그럼 저는 이제 음악을 막 틀는데 음악을 강렬한 음악 헤비메탈 같은 거 틀어놓고 기도하시는데 헤비메탈 틀어놓으시니까 핏발 많이 하셨군요. 그리고 딱 하면은 와서 딱 끄고 그다음에 오디오 닦고 그다음에 찬송가 딱 해놓고 이렇게 그 카세트 테이프 저는 이제 오디오가 따로 있었으니까 그 사람 딱 해놓고 그러나 또 거기 차고 그랬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TV 전쟁이 아니라 오디오 전쟁이었네요. 그다음에 이제 불굴의 투지, 불굴의 의지 딱 하고 그다음에 한 다음에 그 써붙지 항상. 그래서 오뜨기 인생. 나는 오뜨기 인생이다. 너 먼저 또 나오고. 그래서 써붙이거든요. 지금도 항상 뭐 써붙여놔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을 많이 써붙여놓죠. 그러니까 그때 내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믿음. 믿음이 뭐래 도대체 맨날 그래서 당신 왜 해방만 와? 내가 일을 해야지 밥 먹고 살잖아. 당신 맨날 기도만 하고 뭐 나와? 근데 그렇게 해서 그런 어느 날 여보 내 소원 하나 들어줘. 뭐야? 저기 뭐 교회 한 번만 가죠 예배는. 그래? 한 번? 그 한 번은 가주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궁일하게 마음. 계속 기도하는 아내가. 도대체 뭔데 예수가 뭔데 맨날 기도하고 맨날 그렇게 해서 나를 괴롭혀. 그래 가자. 이렇게 따라갔어요. 뒷좌석에 앉아가지고 기동 이렇게 잠만 오는 거야. 그다음에 또 있는데 그 다음에는 또 가자는 거서 귀찮게 또 가자고. 그래서 또 갔어요. 두 번 세 번. 근데 그래서 잠만 잤어요. 그다음 또 새벽 예배를 가자는 거예요. 주일 예배에 이어서 이제 새벽 예배까지. 그래도 감사한 게 따라는 가셨어요. 따라는 가셨네. 근데 또 그다음에 새벽 예배인데 새벽 예배를 가더라도 새벽에 어떻게 난 그 잘 시간인데 이제 저는 노상 밤을 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낮에는 조금 들으니까 밤새고. 근데 가는데 새벽을 가는. 그래 이제 가자. 그래서 따라갔어요. 자꾸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아내가 궁이 여긴 마음이 들고. 그래서 따라가서 있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기도합시다. 또 예배 끝나고 나서 따라가는데 기도하다 이렇게 졸리기만 하고 이러다가 쿨쿨 이게 졸리고 딱 잠을 자면은 이제 드릉 소리 나잖아요. 코고는 소리가. 제대로 주무셨군요. 이러고. 그런데 어느 날 이제 또 가자 그러는데 따라갔어요. 따라갔다는데. 이영환 목사님, 한밭제일교회 그때 담임 목사님인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가 40-50m 거리였어요. 바로 근처였네. 교회가 작았죠. 한 뭐 아래층에서 50평 정도 됐어요. 근데 거기 가서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했는데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참 와닿더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하고. 그리고 너희 많은 근심하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라든가 많은 어떤 거 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딱 끝나 보니까 목사님 가시는데 안 가시고 관계 사람들께서 무슨 소리가 나요 보니까 거기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 기도
저다 내가 기도면 할 수 있지. 그리고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기도할 줄을 모르잖아요. 네. 그냥 앉아가지고 주여 주여 하고 아직도 안 가셨나? 좋다. 내가 남자잖아. 그래도 저 목사님 이해해야지. 내 기도해서. 근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따가 그냥 오고.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네. 어느 날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뭐 주여 주여만 했어요. 그냥 주여 주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네가 지은 죄가 많도다. 예수를 안 믿는 데 죄고 네가 핍박하는 데 죄고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하듯이 너도 그랬잖아. 그래가지고 눈물이 막 쏟아지고 막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날은 새벽 4시에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12시 넘어서 거의 1시 다 돼서 그러니까 얼굴이 부었잖아요. 이렇게 부어가지고 창피해서 사람들이 있는 거 이렇게 막 이렇게 왔어요. 시간 난 12시까지. 네. 4시부터. 네. 이렇게 왔어요. 엎드려 이렇게 탈 때. 남자가 좀 창피한 마음이 들잖아요. 남자가 눈물까지 흘려. 그래서 스스로니까 근데 왜 눈물이 나? 이게 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기 그 아내가 처음에는 아내가 저 아이를 큰 아이를 딱 앉혀놓고 성경 보라 하면 뭐 이랬거든요. 네, 주무시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성경 딱 회개가 터진 다음부터 성경 보는데 잘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일반 서적 그 전에는 그 회개가 터지는 일반 서적은 잘 봤거든요. 네. 근데 성경은 못 봤어요. 그래서 어둠의 세계라는 그래서 그 재밌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막 그래서 이제 하면서 좀 해지고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다음에 또 이제 아내가 가정 예배를 막 가정 예배까지 이제는. 돈도 잘 벌고 잘 나갔는데 믿음의 사람이 되시면서부터는 그렇죠. 다 끊고 돈이 안 되지만 성경을 그리셨는데 그건 좋다 이겁니다. 근데 이 그림은 참 좋은데 성경이라는 내용을 모르면 그렇죠.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담을 수가 없죠. 그러면요 어떻게 성경을 배우셨어요? 어떻게 내용 어떻게 연구하신 거예요? 네, 제가 제가 쓸 때 성경을 이렇게 하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지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주는데 뭔가 좀 이렇게 제대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교회 그 전도사로 계시던 그 강간재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보여줬어요. 그러냐고 이제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제 그 사회 끝나고 가는 항상 저희 들려서 성경의 말씀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했죠. 이거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은 그래서 그때부터 이 성경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경 신학이라든가 역사 신학 하고 이런 것을 공부를 하고 그래서 도대체 그 예수님 시대 그 어떤 신학 이제 작화동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성서 지도가 한 7-8권 되고 성경에 관련된 그런 한 거의 한 2-3천 권 될 거래요. 그래서 공부하고 지금도 그래서 좀 기도하면서 하지만은 그러니까 점점 해서 이제 밥을 굶어도 그러니까 이제 그 고난이 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119편 71절 말씀에 고난도 내게 주기라 이런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시편 126편에 보면 5, 6절에 보면은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 기쁨의 단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6절에 가서는 씨를 뿌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두리라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 굉장히 그게 은혜가 되고 그렇지 고난.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구약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는데 뭐 고생하였더라. 고생하고 고난을 다루구나. 난 주의 일을 하니까 보험사에 가니까 나는 고난이구나. 이 고난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줄 것이다.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이 사복음서를 이렇게 그리시면서 사복음서를 몇 번이나 이렇게 읽으셨나요? 그러면? 성경을 보통 이제 구약 같은 경우는 100번 이상, 지금은 한 200번 이상. 100번이요? 그래서 통독했고요. 그때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당시에 400번 이상 통독했어요. 400번? 와. 그럼 하루에 얼마만큼의 양을 성경을 하루 종일 그냥 성경만 앉아서 보는 게, 왜냐하면은
그걸 모르면 이걸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이게 모르면 안 되거든요. 앞에 있는 성경책이 그때 읽으셨던 구약 100번, 신약 400번 읽었던 그 성경책인가요? 그 성경책은 또 이제 다 달아가지고 한쪽에 놓고 이 두 번째로 성경이거든요, 이게. 그것도 다 달았네. 이거 많이 달았어요. 성경책 잠깐만 저희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게요. 달아서 다 테이프로 이미 다 이렇게 하시고 정말 손때가 묻고 손이 얼마만큼 많이 읽으셨는지가 페이지마다 이 얇은 종이가 왜 두껍게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하도 많이 손으로 보셔서 와우. 성경 만화 그리면서 뭐 오는 감동 같은 것이 어떤 특별한 감동이 있나요? 네, 감동이 많이 왔죠. 그래서 감동이 성경처럼해서 뭐냐면 기쁨이 제 안에서 뭉쳐져. 근데 제가 하는 느끼는 거 뭐냐면은 밖에서 들어오는 기쁨은 남을 줄 수가 없어요. 네, 제 안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자면 물을 퍼다가 이렇게 먹는 거는 갈증 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우물 파서 이렇게 나온 것은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서 기쁨이 쏟아나오니까 기쁨을 남하고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자꾸 제 안에서 운동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은 이렇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내가 너희 이루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면 세상 사람이 너에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뭐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그리고 또 빌립보서에 보면은 내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살로니가 5장 16, 17, 18절에 보면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17절에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서는 감사라. 이거는 그리스도의 명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기뻐하라 그러면은 그냥 먹칠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 향해서 기뻐하라는 거지. 좋은 일 있으면 하얗게 붙고 그게 아니라 아주 안 좋은 일 있어도 하나님께 기뻐라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하고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자꾸 깨닫는 것만큼 기쁨이 자꾸 솟구쳐 나오고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저 그 전에는 제가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애들 좀 그래 몇 살이야? 그래 새까만 후백은 딱 하고 그러면 무조건 반말해 웬만하면 그리고 그깟 돈 벌어서 뭐 그 몇 푼을 번다 그래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어린 사람이라도 상당히 제가 이렇게 그랬어요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지 않죠. 그만 다 했죠. 그것은 제 안에서 기쁨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이렇게 밖으로 표출함을 해서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동네 그 할머니들이 저희 목사님 오셨다고 전도를 하니까 기쁨이 넘쳐서 근데 정말 그렇게 15년 동안 어렵게 그리고 귀하게 만들어내신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일반 서점에서 유통을 안 하시고 교회나 또 목회자분들을 통해서 보급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좀 이렇게 주변에 보급되시고 나서 들려오는 반응이라든지 열매가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이게 이제 처음에 이상을 났을 때 어느 출판사에서 이렇게 찍었어요. 서점에 딱 지나니까 금방 좀 있다가 비슷한 게 딱 나오는데 타이틀도 비슷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말씀이라든가 그런 걸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에 세상 것이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은 세상 게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성경을 대하면서 만화 기독교 만화에 보면은 간증 만화가 있고 또 그냥 일반 이렇게 뭐 철로역전이나 이런 만화가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만화들이 있는데 근데 이 성경을 대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많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잠잠히 또 계시고. 근데 나는 어떡합니까? 근데 이제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이걸 완전히 다 끝내고 칼라가 좀 따라서 칼라를 다시 한 4년 정도 하고. 근데 어느 날 감동을 받은 그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주셨어요. 이렇게 누구라고 말씀드렸지만 누구라고 뭐 이렇게 성함을 겸연하는 게 좀 그래서 그런데 어느 목사님, 그분이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죠. 사랑해 주시고 했는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다가 이제 그래서
이거 인쇄활동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장작권 회복과 누림. 그랬을 때 그때마다 소개를 많이 해주고 목사님들이 구해가지고 가셨어요. 참 조금 찍었죠 이렇게 했는데 그 보신 분들이 이렇게 이렇게 전화도 오고 그래가지고 정말 예수 이렇게 어떤 이제 교회에다 갖다 놓으면요 성도들이 보잖아요. 그 보신 분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떡방앗간 하는 분인데 여자분인데 그분은 그러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애들 이제 그 옆에 애들 보라고 무슨 만화 그리면 애들 보는 거 이러잖아요. 그렇죠. 딱 그러는데 애들이 뭐 좀 보다가 한 번 보고 재미가 없네 안 보더래. 그래 그래서 가만히 떡방앗간에 스님도 그래도 앉아 보니까 한번 볼까 딱 보는데 이거 이렇게 보는데 가슴이 울컥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구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성이 장 씨인데요.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 옆에다 놓는데 아들이 그때 대학교 4학년인데 보지도 않더래요. 그래서 아들이 지는데도 목사님의 아들인데 자제분인데 예배도 안 드리고 그리고 뭐 그냥 성경 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이 많았던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몇 년, 한 3, 4년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우는 소리가 그래서 왜 우냐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셔서 제가 참으면서 뭐 그래 회개하고 있는 점이 뭐 그래요. 그런 여러 가지 간증도 있고 그런 이제 많은 간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서울의 화구동 쪽에서도 저하고 친구들이 놀라니까 얘 볼 거 없냐 했더니 이거나 봐라 그랬다고 그래 보니까 5권을 이제 쭉 보니까 이거 나 보면 안 되냐 그랬더니 뭐 안 돼 한 것만 가져가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한 거니까 보니까 성경이니까 성경 재밌네 뭐 좋네 이렇게 이 재미라고 하는 거는 세속적인 재미가 있고 말씀을 주는 재미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재미가 있고 기도, 말씀과 기도. 그래서 성경 말씀에 말씀과 기도 거룩하짐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는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라. 진리의 지점,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라. 그잖아요.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라. 그래서 말씀을. 목사님. 너무 많으셔서 그 말씀만 다 하시면은 다른 것도 제가 여쭐 수가 없는데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엄청 많죠. 이제 요걸 이제 사복음서를 15년 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15년 하고 끝난 지가 지금 얼마 됐습니까? 끝난 지가 지금 8년 정도. 9년 정도. 그럼 그 기간 안에 8년이 좀 한 9년, 올해 9년. 그러니까 8, 9년 그 안에 지금 무슨 또 작품을 또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사도행전을 지금. 사도행전을? 그동안은 쭉 했었는데. 사도행전도 그것도 이제 이렇게 또 공부해야 되잖아요. 공부하셔야지. 여러 가지 그냥 계속 공부하는 거지. 27년 동안 공부만 하고 또 그리고 이제 근데 이것이 이렇게 세속적인 거하고는 달라야 되잖아요. 이렇게 느낌 자체가 달라요. 그러게 성화할 때도 보자면은 일본 제가 이게 눈 뜨다 보니까 이것은 엉터리다 이것을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일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신구약 중간사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제 그 신학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제 1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승천하고 이렇게 바라보고 뭘 보고 있냐 천사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제 가라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잖아요. 마가가 이름이 중에서 요한이거든요. 베드로의 양자거든요. 이런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죠. 성경을 그래 재밌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알므로 해서 하고 제 아들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이렇게 부인했잖아요. 3번이나 부인하고 난 그 사람 부른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재판받으실 때하고 그런데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마지막 장에서 보면 마지막 장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봤잖아요. 그런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가서 내가 금요일쯤 이렇게 안전벨을 해야잖아요. 이제 그런 것을 소상히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이렇게 해주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렇게 되겠나 이것을 해주고
보시는 분들이 자기가 우선 은혜가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지 그것을 누구한테 권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서점을 통하지 않고도 그 한 번 보신 분이 자꾸 이렇게 천리 간다고요. 전해주고. 그러다 보면 자꾸 와요. 그래서 전에도 저쪽에 이 성화가 있지만요. 이렇게 해서 광주에서 계시는 거는 그 치과 의사 선생님이 연락이 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것도 구입하고 그것을 제가 직접 듣고 그것을 깨닫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래 걸리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이 겪죠. 그 사도행전은 지금 몇 %나 되신 거예요? 지금 사도행전은 지금 한 40% 정도. 40%. 네, 그 정도 됐다고 할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니까요. 또 어떻게 그 역사기 표현을 때문에. 해나셨을까. 그리고 사도행전 하시면서도 이렇게 지금 성화를 그리고 계시는 거죠. 네. 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당시에 이영환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은 원래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전투부사에서 그때서부터 그리 시작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성화를 하면서 이렇게 없잖아요, 수입이. 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재정적인 도움이 되고 이걸 하다 보니까 제가 46살에 시작했는데 이제는 이제 74살, 횟수가 74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노령연금을 받게 됐어요. 65살. 그러니까 그것도 복음 사역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다. 그래서 나이 먹어서 나쁜 것이 아니라 나이를 좀 들으니까 주의 일을 하긴 더 좋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보면은 저렇게 나이 들은 사람이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 이것을 열심히 하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나도 열심히 해야지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요. 오늘 들려주신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새해잖아요, 선교사님. 계획 있으시거나 아니면 기도 제목 있으시면 오늘 좀 알려주세요. 이제 새해는 이제 해마다 새해가 오는데요. 올해는 사도행전을 완전히 28장까지잖아요. 완전히 끝내고 내년쯤에 출간하는 그런 꿈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어려움이 있잖아요. 재정적인 어려움.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 이렇게 많은 중보기도 했으면 참 좋고요. 그리고 이게 혼자만 힘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야지. 도와주는 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다 이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을 감동시켜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참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고 모든 것은 주님께서 왔고 주님께로 가지게 되죠.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귀한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오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우리 황욱 선교사님 들어서 쓰신 하나님의 그 섭리가 참 놀랍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딱 붙잡아서 쓰시면 참 멋지게 쓰임받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새해 하나님께 붙잡힘 받아가지고 멋지게 쓰임받으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만큼 축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오병이어를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